2020년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대상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소원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내 안에 진정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것으로 왕을 삼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제1현실이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제1현실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확증.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딱 하나의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확증. 이 확증의 약속들이 2020년도에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 함께 더불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분기별로 4가지의 큰 줄기들을 주셨는데 사사분기에서는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없단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아니? 하늘에 뿌리를 둬야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단다. 너희들의 사명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왕을 바꾸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제1현실을 바꾸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을 이 세상 가운데 바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단다. 오늘 3번째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아니? 잘 들어야 된단다. 그리고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의미가 새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들리게 해야 된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듣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왜 들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듣는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았다 한다면 그 의미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듣는다는 내용은 이것이었구나,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듣지 못했구나.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안 들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들려주었는데 왜 안 들으려고 그랬을까? 왜 못 들었을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게 만드는데요? 정확하게 콕 집어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거기까지 오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수정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있게 될 거예요. 돌이키게 되어지면 들려지겠죠? 들려진 그 의미가 새겨지게 되어지면 새겨진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들리게 만드는데 거기까지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곳에 드러나서 이 얼굴보다는 조금 다른 얼굴들, 이 눈빛보다는 조금 더 다른 눈빛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언어보다는 조금 다른 언어들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재생산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한번 할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17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이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접속사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16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들려지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전했으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들려지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아서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한 내용,
그 의미가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데 우리 설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안 듣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자, 먼저 들어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면 하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암승구절이었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듣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생기는 그 들음은 내용은 어떤 것이고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성. 주님과의 실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든 설교,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또 우리의 심령, 내마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누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와, 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인 나와 함께 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무엇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미물에 불과한 내가 전능자, 조물주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와, 놀라운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들어야 되는 거니?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실제 관계를 맺는 그부 뭐라고 그래요? 그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이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실제 일어나는 은혜 여러분 분명하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어요. 이 성전을 지으신 주님만 능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다 했잖아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다 가져다가 준비하고 장식할 수 있는 금, 은, 모든 도구들을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 짓는 걸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아버지의 수고와 애씀, 저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주님만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잖아요. 솔로몬아, 너에게 보너스 주고 싶어. 너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원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지혜 주세요. 그 지혜란 이야기가 아람어로 보게 되어지면 듣는 귀예요. 듣는 귀. 지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적인 영역들을 풀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로서의 지혜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 거니? 듣고 있는 귀, 지금 듣는 귀. 이게 무엇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읽혀져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 그게 들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체득되어진 그 믿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러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다?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들음에 대해서도 수준이 있어요. 듣는 수준. 이게 들려진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듣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수준에 맞게 듣잖아요. 수준에 맞게. 전 여러분의 수준이 좀 하이클래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좀 어처구니 없으더라도 내가 설마 그렇지 않아도 아멘 하세요. 아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웃으면서 아멘 하세요. 빨리 해요. 들려줘야 돼. 높은 수준으로 들려줘야 돼. 지난 주인가 설교 시간에 한 예화 중에 떼치 예화 기억나죠? 세상 떼치, 네가 오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웃으며 죽어요. 웃으며. 돌 맞아 죽잖아요. 돌이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웃으며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포도 있고 때로는 그 안심은 적잖아요. 왜 이렇게 주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온 마음 다 했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는 그 어려움들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우리 신앙의 패턴이고 빛깔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패턴이 깊숙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도의 내용을 본 뭐예요? 이 어려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걸림돌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것을 강하게 쓰면 강한 믿음.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개념의 빛깔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알다시피 온몸을 다했잖아요. 온 마음을 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는 것을 피할 길을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게 뭔 믿음이야? 실패한 믿음은 아닐까? 내가 주님의 손길이 임할 수 없는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뭔가 손상이 있고 내 믿음이 뭔가 빛깔이 달라서 하나님보다 노여움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을,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도 삶이 공고하거나 건강이 참게 열심히 믿음에도 해쳐지거나, 그리고 뭔가 물질에 대해서도 어렵게 되어지면 은연중에 속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잘 믿는데 왜 그래? 라는 그 왜 그래라 그 물음표에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느낌 없네. 마스크를 쓰니까 느낌을 모르겠어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아닌 것 같은, 뭔가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스데반 상황이었죠.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웃으면서 죽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돌 맞았을 때 주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하감하셔서 그 고통을 막아주셔서 돌 맞는 순간에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스데반이 어이없어서 웃는다든지 때롱 메롱 하면서 안 아프지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 떼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니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죽어가지만 너의 잘못 아니야. 네가 하자 있는 것 아니야. 세상에 하자가 있어. 그런 마음들을 스데반에 확증을 주시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주일을 시험에 들어가 죽으면서도 그 확증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떼치 개념, 세상 떼치 스데반도 오라. 이것을 들었을 때 세상이 잘못한 거야, 스데반도 오라. 이것이 확증됐을 때 내가 지금 죽어가지만 주님께서 확증을 주시는구나. 내가 했던 것이 옳았구나, 맞았구나, 틀림없구나, 주님 기뻐하시구나 라는 확증이 일어났잖아요. 세상 떼치 스데반도 오라. 그렇죠? 그때 스데반은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와, 이 상황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떼치 설교를 하니까 떼치 설교하는 날 4살짜리 서리가 들었다라는 거, 설교를. 4살짜리 서리가 듣고 그게 크게 다가왔어요. 떼치가. 하루 종일 누가 잘못하는 상황이 보여지면, 엄마가 잘못하는 표적이 보여지면 하나님 떼치. 4살짜리가 하나님 떼치.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에서 떼치하지 마. 그게 얼마나 강했으면 말씀을 알아들은 거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떼치야.
하나님 떼치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설교를 이어서 나와서 듣고는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에 맞는 수준이 있어요. 말씀도 듣는 수준이 있어요. 듣는 수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들려지는 수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번제단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셔서 번제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지성소, 다시 말하면 카르디안 안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분별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올려가는 아름다운 마음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번제단을 주신 거잖아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 번제단에서는 동물을 잡을 때도 각을 떠서 잡잖아요, 여러분. 각을 뜬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올려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장 다 끄집어내고 피 다 쏟고 살은 어떻게 점이도록 각을 떠서 그게 죽인다라는 거죠. 이게 각을 떠서 잡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내 마음과 달라붙어 있는 수많은 살들이 있어요. 살로 형성된 수많은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어쩜 그렇게 세상 욕구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세밀하게 각을 떠서 주님 앞에 펼쳐 보이고 태워 죽이는 것이 번제다. 그것을 통해서 내 카르디 안에 누구만 계신다? 주님만 계신다. 또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6살, 7살, 6살 담비가 들었네. 담비 여기 앉아있나 지금? 담비 저기 있구나. 담비가 허락 안 받은 담비가 들어서 담비가 듣고 나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잘라? 주님을 잘 믿고는 싶은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잘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주님께 마음 듣는 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듣는 수준이 있다는 듣는 수준. 저는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수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여러 세미나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교회가 이제 11년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세미나를 했었죠. 목사님 자체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학교 저런 학교 또 다른 학교 또 이것저것 학교 뭐 지저분한 학교 깨끗한 학교 뭐 상큼한 학교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만 남겨놨어요. 그것이 교회론 세미나예요. 교회론 세미나.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면 일정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교회론 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팬데믹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만남이 어려워서 교회 세미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는 개념, 또 우리 교회에 귀하게 그러한 원리 가운데 말씀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 나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이해, 다시 말하면 교회된 내가 없으면, 내가 교회라는 그 이해가 없으면 사실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들어요.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된 이해가 선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형성되어지지 않아요. 왜곡된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보게 되어지고 골로새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배당, 집당자니까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집. 그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이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제 몸된 교회. 이 몸이에요, 교회는 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것은 누구의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죠. 같은 말 하면 같은 해답을 얘기하고도 목사님이 실수해놓고 그냥 대충 지나가죠. 맞아요. 내가 교회의 몸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를 찾잖아요. 신부를 찾는데 그 신부를 어디서 찾는 거니? 몸에서 찾아요,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찾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그것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몸이 된 상태를 또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몸이 됐다는. 자, 이때 하나의 원리가 형성되어지고 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머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 골로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골로새서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리스도론.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는 머리를 좀 더 강조를 했고, 에베소서는 몸을 좀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자, 몸은 스스로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몸은 스스로 결정한다, 결정하지 않는다? 몸은 스스로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몸은 스스로 느낌을 갖는다, 느낌하지 않는다? 감각은 있어요. 감각은 있어요. 어쨌든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니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받아들여지겠죠. 아멘. 이게 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시선, 방향이 중요한 거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자취가 중요한 거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가신 길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진다. 근데 들음이라는 것은 듣는 수준이 있다.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인 거니? 머리 되신 예수님이 분명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분명할 때에만 듣는 수준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신학적 원리 하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말씀 나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팬데믹 현상에 얼마나 큰 생명처럼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팬데믹 현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한 너무 무겁게 생각해도 안 돼요.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 문제, 전염병에 대해서 신학적인 큰 의미도 있지만 먼저 여기서 그 자체를 준비하고 구비하고 거기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다 해서 내팽개 친 것도 문제잖아요. 이게 코로나19 문제,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해답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움츠려 있고 또 거기에서 목매여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우물안 스쿨 우리 교감 선생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으로는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1단계니까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우리 교우들에게 경각심을 좀 일으켜 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때마침 우리 내일을 여는 청소년 팀들에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룹별로 좀 야외에서 어떤 내용들을 갖고자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분간 해도 괜찮은데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님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금요일자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 해외 어떤 그런 뉴스를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독일이 이 뭐랄까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가장 탁월하다고 그래요. 이 방역 문제가에서는 가장 탁월하게 잘 하고 있는 데가 독일이래요. 독일이 인구를 찾아보니까 한 8,7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남한이 몇만 명이에요? 5천만 명 돼요? 그 되죠? 5천만? 6천만? 6천만? 또 들었어요? 언제 또 이렇게 1천만 명 남네? 6천만 명 정도? 독일이 한 8,700만 정도. 근데 금요일 날짜 방역이 가장 우수한 유럽 독일이 하루 1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1일. 가장 우수한 독일에서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뭐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게 되니까 7,30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1일. 7,300명 가장 우수한. 덴마크가 한 6,000명 정도. 영국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미국은요? 하도 쉬쉬해서 그렇지 5만 명 정도 얘기하잖아요. 1일 5만 명 정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얽매이라 그 소리가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 이 팬데믹 현상은 당분간 좀 잠잠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인 주시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내지는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막연하게 이 현상이 언제 끝일까 이런 개념으로 살면 안 돼요. 이런 개념으로 살게 되면 큰일 나요. 앞으로 경제 활동도 그렇지만 이 팬데믹 현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형을 바꿔놓아요. 지형을 바꿔놓아요. 사람들의 심성을 바꿔놓아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바꿔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 우물안 스쿨도 잠정적으로 정지를 시켰고, 그리고 내일을 여는 청소년도 그런 문제를 잠정적으로 정지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부터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당에 보이는 이 종교적 습성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보이는, 우리 보통 교회라고 자꾸 이해를 하니까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교회가 갈수록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실제 좀 어려움도 있잖아요. 교육도 힘들고 만남의 교제도 힘들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변할 수 없는 단호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흔들리면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니다. 그 단호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는 거니까. 이야기는 뭔건요?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야만 조건이 아니라 절대 조건이 예수님이 내 머리라고 한다면 어느 조건이든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팬데믹 현상이 왔어요. 왔으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요. 거기에 온 신경 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 나눔이에요. 이미 그 생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몸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 걸 스스로도 나누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도 아닌 부부가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가족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 같으나 내 속에 염려 불안이 왕되어지고 세상에 대한 욕구가 왕되어지고 그런 것이 채워져야만 살 것 같다라는 그 가치가 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눔의 운동이 여러분까지 실제 이루어질 축복해요. 이제 우리 이 그룹들도 앞으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상관없이 어느 단계이든지 하나님 말씀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목사님이 그런 걸 하다가 우리 교육자들 좀 연습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한번 그 편성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3번 이제 한번 시킬 거거든요. 자기 없이 한번 나눠봐라. 나눴어요. 3가정, 4가정씩 나눠서 다 나눴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3가정, 4가정씩 온다가 한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한 가정이 모여서 서로가 잘 알잖아요. 건강 이상 없는 거. 모여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함께 점심 먹고 성도에 교제하고 오후에 말씀 나눔하고 이것이 살 수 있는 거라니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라니까. 실제. 근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부부가 나누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거니 말씀을 나눌 때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선포되진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설교는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레마, 큐티를 통해 들은 말씀이 아니고 공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나눔할 때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1 원리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큐티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또 공격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오해하지 않고 큐티를 중요하게 여기시면 저도 큐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시비들 걸지 마시고. 근데 큐티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위험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큐티는 내가 깨달아요. 나에게 내가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나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나눔할 때 우리 교육 안 받으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뭔거니? 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깨달았어. 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위로받았어. 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내가 수정했어. 좋은 얘기 같잖아요. 결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강력하게 그 끊어내야 돼. 뭐가 제일 원리는 거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그 구조가 익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꼭 익어져야 돼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부분이 걸릴까? 나는 왜 이 부분이 싫을까? 나는 이 부분에서 자꾸 왜 반발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이 부분에 자꾸 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걸까?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 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너무 나하고 똑같아서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군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빛깔이 뭐예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에요? 내가 위로받으면 좋은 말씀이라니까. 나에게 유익이 줄 것 같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유익이야, 이러이러한 것이 가치가 있어, 이러이러한 것이 삶의 방향에서 옳은 거야 라고 이미 형성되어진 세계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세계관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념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달라요. 계층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어줄 축복합니다. 그게 들음의 수준이에요. 들음의 수준. 들음의 수준.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독히도 한바꿔주고 마음이 상하고 분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주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지요? 이게 듣는 귀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보시고 바꾸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예, 주님 옳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믿음의 진수가, 우리 진수 언제 와요, 교회? 갑자기 진수 생각이 나네요. 한동안 진수 내가 여기서 기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주님의 은혜인가 봐. 주님의 뜻인가 봐. 진수야, 어서 돌아오라. 믿음의 진수예요, 믿음의 진수. 진수 아버지, 진수에서 기도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진수. 진수야, 그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된단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말씀 나눔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하신 것을 전제해놓고 내 가짐이 거기에 옳은지 틀린지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듣는 거라는 겁니다. 왜 이토록 중요하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들려주신 것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왜 안 들을까라는 내용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구원을 받게 한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줄 그어놓고 1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3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아,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겠구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안 돼, 들음.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들을 듣는 그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올바른 지식,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만 어떻게
그것이 믿음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믿음 되어진다. 할렐루야. 믿음 되어진다. 자, 다시 한번 2절을 목사님 읽을게요.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도 많지만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열미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하면 바울. 사도 바울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서 생활할 때 그 사울로서의 순결함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누가 의심하겠냐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또 그 전통을 받아들인 교육, 다시 말하면 받아들인 공부, 학습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거. 출애굽의 대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마다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 실제로 그 힘을 공급받았던 능력, 그 능력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능력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이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가 살아,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아,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원전에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전폭적으로 온몸을 다 드리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온몸을 다 드린 거예요. 온 생을 다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용서할 수 없어.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뜨거움이 있는 거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박수 안 치네. 박수 쳐줘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열심히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네. 오늘 갑자기 소수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자는 뺏자고요, 잡자. 확실히 유행을 못 따라가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대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열심히 있었고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다메섹까지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일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그걸 쉽게 얘기할게요. 몽골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특심, 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안 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영광이고 선민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까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 그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몰랐다 그 뜻이에요. 맞죠? 맞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자식을 보냈던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들을까? 내 마음이 들었을 때만 옳다라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사납더라도 내 심사가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욕구가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응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손길을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들려졌을 때 듣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조금 전에 믿음 때문에.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16절을 보게 되니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니까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들려졌잖아요. 들려진 것을 따라가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원래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들려주신 것을 듣는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큰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실제. 종교적인 믿음과 실제 믿음이 다를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대답하세요. 자연스럽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최소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러워. 예, 믿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감 달라. 그 믿음이 순종이라니까. 같은 거라니까. 원래 같은 거. 이토록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듣는 것을, 들려주신 것을 듣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은 뭐예요? 순하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실제 퍼져 있잖아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실제 뭐예요? 실제 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제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다? 정확한 지식, 정확한 복음이 없었던 까닭이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을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지 않았지만 10절 앞에 합독 한번 할게요. 10절과 13절 그냥 연속해서 읽을게요. 두 구절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사형리를 통하든 복음 제시를 할 때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오용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오용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용해서 오염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시대예요. 죽는 시대. 그런 시대에도 어떻게 입술로 부를 수 있느냐.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걸 단순화시켜서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거든요. 그걸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인합니다.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실제 믿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카르디 안에 주님이 실제 들어왔으면, 그것이 실제 체화되어졌으면, 여러분, 내 입술로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중요한 설교를 몇 번 했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했을 때 정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언어로 표현할 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죽겠다고. 이 돈 없어 죽겠다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어떤 거예요? 실제 그 얘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에요. 건강해서 내가 죽어가요, 지금. 여기 나치 목사가 건강해서 온 몸에 예를 들면 암이 퍼져서 죽어가요. 그럴 때 이 암이 해결되어 산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암이 떠나가야 내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도 이렇게 힘쓰잖아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암독을 녹아져 내릴지어다 그러잖아요. 온몸에 킬러세포는 왕성하게 활동하여 암세포를 녹아져 내리고 잡아서 길지어다 이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 전공이에요. 암도 몇 번씩 떠나고 그러잖아요. 나사는 예수 그랬더니 마음이 오늘 자가지고 내일 자가지고 모레 자가지고 올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왜냐하면 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입이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 그러죠. 하나님 보시 좋은 것이 무엇이고니 그렇게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상황들 있잖아요. 팬데믹 상황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몸의 상황이든 자녀의 문제든 그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이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확한 복음,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정확한 복음,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심기어지는 실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요. 언어만 표현이 다르게. 자, 읽어볼게요.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겠다 달라지지 않겠다? 크게 달라지겠다 달라지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얘기해. 믿음을 들음을 얘기해. 들음을.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면 주님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계셨다라는 것은 그 복음 자체를 내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소원해. 예를 들면 돈의 소리가 커. 돈 그래서 이렇게 돌지는 마시고요.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소리가 크다니까 듣고 싶은 소리가 있잖아요. 자녀가 잘 들은 소리가 듣고 싶잖아요. 건강한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소리가 듣고 싶잖아요. 뭔가 비교를 해서 비교 위에 가고 싶은 그 듣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 소리가 크면 그게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가장 큰 소리가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온 천하에 들려졌다니까요.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소리보다 작았다 그 소리예요. 가장 큰 소리가 믿음이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는 마음의 소리 있어요. 불만의 소리든 원망의 소리든 걱정의 소리든 무엇인가 부풀어 있는 비전을 삼고 그 비전을 목표로 나가고 있는 그 소리든 비전 얘기처럼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 없어요 여러분. 꿈 이야기처럼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망할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야망을 품으라고 꿈을 가지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이런 비전 없냐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부터 이런 비전 안 받았냐고 비전 이야기처럼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 없어요.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은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성, 속성,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가장 크게 들려졌을 때만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 지식이 정확해야 된단다. 이게 신앙의 신앙.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사의 문제에 내 심사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심사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씀씀이 움직임이 되어지도록 그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그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과 순종은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대요.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믿지 않았대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 건지 중요한 순간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크게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납니까? 들음으로. 왜 듣지 못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는 뭐지요? 왜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합니까? 다른 것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것을 듣고자 합니까?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왜 죽을 것 같죠? 그것이 없으면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예수가 들리도록 한다면 내 건강 잃어도 상관없어. 예수 있어. 돌 맞아 죽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죽을 수 있는 예수 있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게 의인. 다시 한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죄인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맞아요. 죄인은요. 회개해야 삽니다. 뭘 회개하는 걸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 철학, 내 세계관, 내 필요한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체화되지 못하고 체득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려지신 것을 보고 어떻게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로움이 어떻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믿음의 또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요나가 내 감정, 내 생각 따라갔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망치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욕구하고 있는 것,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목사님 가장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게서 배우거라. 그리고 나로부터 너의 품격을 쌓아가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로부터 배우고 나로부터 내 속성을 들여다보아 나의 품격을 형성해 가거라.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이걸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당신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크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서 배우거라. 나의 품격을 배우거라. 그래서 배움과 품격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배움과 그 격식을 갖추어야 된단다. 예, 주님, 그 영광스러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어나 돌이키고 그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광스러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듣고 들리게 해야 된단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움 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